사대는 두아디라 남쪽으로 한 48km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양털업과 염색업이 번성해서 굉장히 부유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자, 일곱 영과 일절의 일곱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곱 별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천사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외적으로는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 생명력이 없다. 교회 건물이 있고 예배는 잘 드리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기에 하는 겁니다. 사대 교회가 이런 말을 들은 것은 그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안일함과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일깨워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계속 일어나라는 그 뜻입니다.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죽지 않도록 잘 지켜서 보존하라. 예. 하나님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남아 있는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중에서도 남아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외에도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던 유대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 환경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마지막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만일 일깨지 않으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일깨어라,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하다. 흡족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봤을 때 흡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생각하고 회개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으로 빠지면 안 되고, 왜? 사탄 또 그 생각 속에 기어 들어오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한 마음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잘 해야죠. 잘해.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섭니다.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 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 패역한 짓을 하고 그러지만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흘러 넘치고 그 세상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몇 사람이 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닐게 될 것이다. 그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이기는 자는 세 가지를 받는데, 첫째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예.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인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주님이 시인하는 거죠. 저 친구는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한다.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비슷한 곳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열쇠는 통상적으로 통치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에도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지만은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부유하거나 귀족이거나 그런 계층이 아니고 돈도 없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21세기도 여전히 17세기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일구면서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인데, 마차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인데, 정부의 세금은 꼬박꼬박 낸답니다. 정부에 행할 의무는 꼭 행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는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 국가를 봐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구태여 그렇게 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정부에 행하는 의무까지는 다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가치 기여기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9절에 보면은 사탄의 사탄에 속한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몇 사람이 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막 핍박을 하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굴복한다라는 거죠. 굴복한다. 그리고 10절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심판의 고통을 면하게 해줄 것이고, 또 12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길 것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11절에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가 받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실제로 그 후에도 그 신앙을 지키고 존재해서 20세기 초까지도
그 빌라델비아 지역이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었다 그러죠. 빌라델비아. 이게 이제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 그 이슬람이 이제 소아시아를 정복하는 그 위세 가운데서도 이 곳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 기독교 국가로 굉장히 신실한 곳으로. 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멋진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성경에서 일관되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아름다운 일, 큰 일, 뭐 화려한 일 해라. 그런 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 세속 사회에 물든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일을 하고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충성되이 일하는 겁니다. 충성되이. 예.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 예. 예. 환경 미화를 해도 청소를 해도 어떤 빌딩을 관리를 해도 이 사람이 하니까 달라지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자라는 거죠. 중요한 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라오디게아도 그 빌라델비아 그 부근에 있는 게 일곱 교회, 상징적인 일곱 교회들이 다 비슷비슷한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는 그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도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신앙은 굉장히 안일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그 부우 그리고 자유를 신앙 성장의 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교인이라는 거죠. 예.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은 신앙적으로도 부유하다.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 자기는 그 영적이나 물질이나 다 완성된 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러냐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가라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좀 정결해져라. 세상에 자꾸 마음 두지 말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상태라는 거죠. 당신은 스스로 굉장히 부유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네. 그러지만은 주님이 봤을 때는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죄를 정결하게 씻었는가 좀 체크 좀 해라. 또 영적인 눈을 뜨라.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 가지고는 인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원래 현대 교회라 오늘날 우리가 살던 이 현대 교회 교인들의 모습임. 현대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의 보혈을
그리고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막 뒤바꿔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좀 부유하게 살다가 직장에서 떨려난다든가 하던 사업이 막 무너져 버린다든가 그럼 신앙이고 뭐고 다 버려버려. 다 버리고 또 너무 잘 돼. 돈 쓸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주일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너무 주셨네. 감사하네. 그래서 산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는 너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서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그 사역리로 전도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말인데 그 문 밖에 서서 왜 두드립니까? 문이 잠겨 있다는 거죠. 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자기들은 문 안에서 아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네. 그리고 이 문 안에서 막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정작 주님은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예. 그 문 좀 열어달라. 주님이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끼리 해피한 거죠.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 현대 교인의 모습입니다. 현대 교인의 모습. 예. 저는 가끔 그 청년들이 이제 집회할 때 막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던데 많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손들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예. 근데 그렇게 모이는 그 집회, 그 청년 위주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이 성경 공부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예, 성경 공부, 성경을 막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그야말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그러한가 해서 막 공부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있다 해도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 코스만 나가면은 그 우리 제자 훈련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 여러분 받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초급, 중급, 고급. 네. 그 다음에 사역자반, 지도자반. 뭐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은 사역자, 지도자반 하면은 끝나면은 그 자기가 지도자가 된 줄 알아. 지도자가 된 줄 알아. 그 굉장히 맹점이죠. 맹점이에요. 거의 3년 코스인데 3년 지나면 자기가 다 지도자가 된 줄 알아. 그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하고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 예. 신앙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그 초급, 중급, 고급 고문가 하면은 성경을 그 자기들의 그 어떤 가르침에 맞도록 편집해 놓은 거거든요. 편집해 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만족을 막 줬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 그걸 10년, 20년 막 교회가 그 선교단체의 영향이죠. 특히 CEC에서 내비게이터 80년대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만해진 거지. 교만해진 거. 예. 다 교만해진 거. 다 교만해진. 그 코스 끝나면 다 끝난 줄로 아네. 다 교만해. 뭐 많잖아요. 베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렇게 베델도 뭐 열심히 공부하면 배우는 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요를 배우는 겁니다. 개요. 그냥 수박 맛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예. 그 수박 씨가 어떻게 생겼고 여기서 어떻게 싹이 났고 그거 모른다고. 그걸 위해서는 본인이 꾸준히 성경을 남이 가르쳐줘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찾아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앞뒤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요즘 성경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누가 이렇게 자꾸 하는 말을 듣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은 그 퍼센트가 달라야죠. 내가 80% 내 스스로 읽고 20%는 듣고 그래 가이드만 받는 거죠. 목사의 설교도 이 가이드 받는 거지 목사의 설교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이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목자지. 목자가 뭡니까? 뭐 양의 생사 여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푸른 초장 가도록 인도해 주는 자가 목자죠. 목자죠.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는 여전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나는 부유한 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지내는데 주님이 봤을 때는 문 밖에 있어요. 18절에서는 영적인 눈이 쟤들이 감겨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래서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여기도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내가 이기고 주님 또 모든 고난을 이겼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나를 인정할 것인가? 예. 그냥 쟤 내가 아는 애예요. 통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정말 그 혹독한 고난을 이기고 이렇게 올라왔네. 아이고, 너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참 가슴이 졸였다. 어떻게 그걸 이겼냐? 하고 시인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돼. 주님의 뜻은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주님의 뜻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고. 멋진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